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는 심령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을 그 경건의 지식,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이 힘을 얻어 용맹스러운 예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요한복음의 강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출발하실 때에 때가 찼음에 대한 것을 선언하셨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앞에 항복하고 돌아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언하며 다녔고, 그에 따라 우리 새생명교회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기록된 말씀, 성경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당연히 성경 중심의 삶을 살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성경을 지킨다는 것,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한두 개를 지키고 나는 참 잘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함께 나눴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성경에 기록된 문자 하나하나가 가리키는 바가 뭔지, 그 말씀의 본질, 말씀에 가리키는 바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 모든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생명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문자의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에서 말씀의 진의를 깨달으며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납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이해할 수 없고 그 순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렇게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조명함 가운데에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면 점점 더 주님의 하시는 일들, 그 행하시는 바가 납득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매우 요약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에 대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그 모든 말씀들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우신 교회마다 또 목회자를 통하여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하게 하고 듣게끔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매 주일 매일 아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반응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말씀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고 반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어떤 반응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그 가르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갖고 있음, 율법을 갖고 있음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으로 늘 자부심을 갖던 사람인데, 그런 그들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하시니 얼마나 어이없는 말로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자꾸 모든 일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외모로 보려고 한다 하시며, 외모로 보지 말고 공의로운 판단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가 그 말씀을 들으며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며 어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듣다 보면 은혜가 되고요, 감동이 오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메시지가 찔림으로 오기도 합니다.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에 대하여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부분들이 찔림으로 오고 도전으로 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변화되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 메시지를 외면하고 싶어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교회된 우리들도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메시지가 나를 찌르고 도전하고 변화의 삶을 요구할 때에 그것이 싫어서 말씀 증거하는 자들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그겁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은 왜곡된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왜곡된 생각, 나의 비틀려 있는 판단,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내 모습을 보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만약 뭔가 찔림이 있습니까?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은 아이쿠 하고 뭔가 놀램이 있고 충격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듬어 하나님 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자녀로 세워주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찔림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내 잘못된 생각이 드러나 불편하게끔 만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못됐죠. 그걸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 왜곡되어 있는 판단을 버리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7장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럴 때 무리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저가 귀신 들렸도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폄하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어이없는 말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방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방에서 혹은 외국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들은 주로 헬라어를 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들은 요한복음 5장에 있던 사건, 시간적으로는 몇 개월 전에 있었던 명절날 있었던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어느 명절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것이 문제가 되어서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체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초막절날 올라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러나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글 성경에서 드러나게라고 번역한 말씀은요,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단어에는 대범하게, 자신감 있게, 두려움 없이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두려움 없이 대범하게 자신 있게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얘기를 들은 예루살렘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껄끄러운 겁니다. 대부분의 무리들은 그때의 사건을 모르고 있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는데 당국자들은 왜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지? 라고 얘기하며 저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하고 약간은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특권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자부심을 갖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졌던 모든 종교적 생각과 종교적 행위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자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불편하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불편함을 주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기 싫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는 유대 당국자가, 권위가 잡아 죽이려도 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빨리 이 예수님을 치우지 않고 잡아 가두지 않고 이렇게 드러나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가?
왜 당국자들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가 하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드러나고 있는 왜곡된 생각, 비틀려져 있는 판단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임하여 그 왜곡된 판단과 생각이 드러나고 고쳐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았던 사람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이른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며 살고 있는지를 계속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왜곡된 생각이 드러나자 불편하여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리고 파송한 자들을 보내셔서 메신저들을 보내셔서 계속하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을 품으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른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불편한 것이 싫다 하여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거부하고 부인하려고 듭니다.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 왜곡된 생각이 드러날 때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멸망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내가 지금 왜곡되어 있는 생각과 판단이 드러나는 것을 고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변화의 삶을 갖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말씀을 안 받습니다. 뱉습니다. 불편하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말해야 되냐는 겁니다. 저는 그것밖에 몰라서 그것 외에는 전할 게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런 거부는 당해왔었습니다.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때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크게 얘기할 때가 좀 많죠, 제가요. 그러면 그들은 그럽니다. 시끄럽답니다. 소리밖에 안 지른답니다. 그 강력하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를 부인하려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얘기합니다. 냉랭하답니다. 사랑이 없답니다. 지금 하나하나 설명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려버리려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제 가슴 속에 이식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땐 그럽디다. 배우 아들이라서 저런 됩니다. 이런 얘기들 하나하나를 여러분 잘 분석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그저 한 사람을 향하는 얘기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들이 전부 다 여러분에게 어떤 악영향을 주냐면 지금 전달되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왜곡된 생각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칠 생각조차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셔야지 됩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임할 때 나의 왜곡된 생각과 판단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받음으로 그것을 고쳐가고자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왜곡된 생각을 고칠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와 나의 생각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적인 생각에 확신을 가져버리면 나의 그 비틀려져 있는 생각과 판단, 다시요, 부분적인 지식에 매여 있으면 내 그 잘못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생각과 판단을 버릴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둘째,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되냐면 부분적인 지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부분적인 지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매우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왜곡된 생각과 판단을 갖게 하는 이유, 또한 그것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편협한 지식, 부분적인 지식에 매여서 자기 세계를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본문 27절로 가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우리의 왜곡된 생각,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인가 하는 부분을 드러나게 하는 예수님을 그냥 두는가 하면서 그 당국자들이 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가 하고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부분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아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갑작스럽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정말 메시아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몰라야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또 메시아는 어디서 왔는지 갑작스럽게 나와야 된다. 이러한 두 말씀이 굉장히 충돌되는데도 그들은 그 두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두 번째 조건, 그리스도가 올 때는 아무도 몰라야 된다 하는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과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세운 개념이었습니다. 본래 다니엘서 7장과 말라기 3장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같이 함께 예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초림 이후에는 이제 재림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런 걸 알지 못했었습니다. 또 더욱이 어떠냐면 이들은 사실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냥 그들은 예수님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목수인 예수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하는 구약 성경 말씀의 문자적 성취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적인 지식,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니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겠죠. 편협적이고 부분적인 지식에 확신이 더해지면 이건 정말 재앙입니다. 부분적인 지식과 어설픈 지식에 확신이 더해지면 절대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단과는 말도 섞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곡되고 부분적인 성경을 가지고 확신이 더해지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들 속에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마치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 확신까지 더해지면 거기엔 정말 진리를 받아들일 구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습니까? 우린 평생을 다해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도 완전히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남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평생 아내랑 사는데 아내를 알겠어요? 아니요, 아내를 알 길은 없습니다. 또 아내분들은 남편을 알겠습니까? 아니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린 서로 모릅니다. 다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해답을 저는 욥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욥기 4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욥기는 사실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왜 욥같이 그렇게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을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요. 가끔 저희 두 아들하고 제가 이제 성경을 얘기하고 가르쳐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꼭 어려워하는 게 이 욥기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욥기에서 주는 메시지를 잘 설명을 해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욥기는 이런 은혜의 말씀이다 해주면은 그래도 조금 이상하답니다. 그럼 제가 주는 답이 이겁니다. 그래, 20대 때는 이상할 거야. 너희도 50 넘으면 이해가 될 거야. 욥기는요, 인생을 산 사람들이 볼 때는 납득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은 참 만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경건하게 살아도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욥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지만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의로운 자였죠. 그런데 그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요, 자녀들이 죽습니다. 자기의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종기가 나서 그릇을 깨트려 그 그릇으로 몸을 긁어야 할 만큼 악성 종기들이 몸에 생긴 겁니다. 욥의 세 친구가요, 욥이 그렇게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욥의 상태를 보고 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7일 밤낮을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울기만 합니다. 처음부터 논쟁한 게 아닙니다. 7일 밤낮 울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러자 욥이요, 자기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친구들이 욥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얘기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 그것이 부분적인 걸지라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로 욥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욥은 또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또 변론을 합니다. 욥기의 거의 모든 내용들은 이 친구들, 욥과 친구들의 서로 이러한 논쟁들의 얘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 급기야 39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시고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때에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이 다른 친구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장부터 꾸짖음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냐면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으십니다. 그 꾸짖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가 과연 창조할 때에 있었느냐? 내가 너 세상 창조하는 거 봤냐? 하고 물으십니다.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그 신비한 부분들, 네가 그걸 아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평하는 자, 트집 잡는 자는 전능자 앞에 아는 게 있으면 대답해 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경륜에 대해서
너는 알 길이 없으니까 입 다물어라 이겁니다.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알고요, 나는 의롭고요, 나는 뭐든지 다 파악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저 하나님 앞에 트집 잡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욥기 40장 4절을 보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제가 주께 여쭙고 말씀하시는 바를 듣겠습니다. 입 다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도록 해주셔서 힘있는 인생, 용맹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감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알을 배우십시오. 나의 왜곡된 생각을 고치시고 나의 그 부분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 앞에 입을 다물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알아감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반응들을 보일 때에 그 왜곡된 생각도 고칠 마음이 없고 자신들의 부분적인 생각에서도 벗어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꾸준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것이고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된 신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일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하지 않느냐. 사실 그들이 안다는 건 예수님의 겉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냥 판단하는 내용들일 뿐입니다. 부분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해? 그래,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란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분은 참되신 분이다 하시며 그들을 향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성경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전도 가지고 있고 늘 제사 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요, 29절 그러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제2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그에게서 났다. 그래서 나는 그를 안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 아버지의 때,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있고 예배를 평생 드려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은 그겁니다. 나의 왜곡된 생각들을 고쳐가고 나의 부분적인 지식을 포기해버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알아감을 배우는 반응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넘치게 되고 힘이 넘치게 되고 용맹스러운 사람들로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 다니엘서 11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다니엘 이후의 시대를 보여주며 마지막 때까지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도 있었습니다. 여기 그가 누구냐면 그 환상 가운데 나오는 북방왕을 얘기합니다. 이 북방왕은 마귀로 볼 수도 있고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어떤 존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북방왕이 어떤 짓을 하냐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북방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어기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장소에 가증한 것을 세워버립니다. 대충 짐작하죠, 어떤 존재인지요. 그러한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킨답니다. 여기 지금 언약을 배반했다는 건 뭐냐면 언약을 맺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른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인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냐면 언약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될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뭐냐면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가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그 관계의 형성이 언약이라는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만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그러니 그들은 악행을 하죠. 그러한 자들을 바로 그 북방왕이, 거룩한 장소 가운데 가증한 것을 세운 그 북방왕이 속임수로 더욱 타락시킬 거란 말입니다. 이 속임수라는 단어는 많은 영어 성경들은요 뭐라고 번역하냐면 아첨하는 말이랍니다. 어이구 잘합니다, 잘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아첨하는 말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더욱 타락시킨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믿는 자들이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될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갖기는 참 어려운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기질하는 시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타락하면 안 됩니다. 그 아첨하는 말로 언약을 어기고 악행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뒤에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압니다. 누가 자기의 하나님을 압니까? 오늘도 선포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나의 왜곡된 생각을 고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나의 부분적인 지식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열망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더욱더 강하여서 용맹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끔 만들어 내시고야 마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열망하십시오. 뭔가 찔림이 되고, 뭔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왜곡된 생각을 고쳐라. 그 판단 고치고, 너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포기하고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나를 더욱더 알아가라. 주님이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맹스럽게 하실 것입니다.